배운 것들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 견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날에 당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견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 견인이 없다면, 이끌어 주심이 없다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유 정말 내가 끝까지 어떻게 그 나라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걸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또 세상에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좀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물론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심하게 방해합니까? 그걸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가 문제가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 구원의 확신이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우리 구원의 확신은 자기 감정, 느낌, 자기 확신. 모든 게 구원의 확신이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걸 어디다 올려놓냐면 가장 우리라고 하는 연약한 그릇에 올려놓잖아요. 그릇이 흔들리면 이게 다 흔들린다. 어저께까지 막 구원의 확신 있고 차고 막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오늘은 막 하나님 어딨냐 막 그렇게 푹 떨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은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우리 자신에게 두는 이런 잘못된 그 성경은 로마서는 특별히 하나님 몇 가지 하나님에게 그 구원의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고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의 부분 또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들. 제가 주일날 오후에 지금 이걸 다시 한번 강의할 조금 달리 변화시켜서 그 지금 주일 오후에 뭐 배우죠? 구원의 확신. 증거가 무엇인가? 뭐 내가 증거도 없고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아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거는 넌센스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선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한 7가지, 8가지 정도로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나서 그 증거를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심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연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주일 오후에 다시 한번 반복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고하게 또 외우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의심될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이 구원 확신 속에 들어와서 진리 속에 들어와서 아 이거구나. 그러려면 먼저 자기가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주일 오후에 요한 1서를 우리가 중심을 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모든 관심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 사랑하게 되고 이 형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요한 1서에서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을 거듭난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는 누구냐면 정말 영원히 같이 형제 자매, 친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워진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부터 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형제 사랑 이르게 됩니다. 물론 뭐 항상 뭐 사랑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미울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결국은 승리하고 끝까지 사랑을 띄워주는 현저하게 변화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몇 가지 배울 것이고 이제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다시 들어와서 바울의 논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이성적인 종교라 제가 말씀드렸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거기다 좀 흔들리잖아요. 저도 제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하지만 구원의 증거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있단 말이 내 안에 완전하진 않지만 전에는 전혀 가지지 못했던 뭐 그런 거, 막 축복이나 받고, 막 능력이나 받고, 막 이런 것에 많이 관심했던 사람이 나도 모르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래서 막 예수를 알고 막 만나고 막 그분과 하나 되고 이런 것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제대로 관심 끌려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나를 예수님께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을 주셔서 이끌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진짜 구원받은. 근데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이거 있단 말이지. 형제 사랑 나도 완전하지 못한 갈수록 사랑 깊어 부어주세요. 또 미워하는 사람도 미울 때는 미웠죠.
형제 사랑한다고 해서 막 미운 짓 해도 막 이쁘다 그러지는 않지. 그러긴 하지만 금방 또 극복해야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부의 문제도 사실 이것 때문에 현저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 없다. 구원받지 못해 사랑이 없다. 형제 사랑하지 못한다. 그리고 매일 싸우고 다툰다. 난 좀 그거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싸울 수 있죠. 뭐 왜 싸울 수 없습니까? 사랑은 사람끼리도 뭐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나간다 그러면 뭔가는 조금 혼이라고 보긴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증거들 보고 여러분이 객관적인 증거를 봐서 나는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내 안에서 전혀 없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내게서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그때는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구원받은 걸로 볼 수밖에 없고 객관적 증거니까요.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려 노력하고 누가 막 그거 해서 천국 간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언제부터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을 지켜야지. 축복받고 한번 그거는 증하지 않아. 축복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고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바뀌어지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점검하면서 그래 내가 정말 이게 완전하지 않고 많이 모자라지만은 그러나 내가 전혀 가질 수 없는 이런 마음이 내가 주어졌구나. 이게 객관적 증거가 없죠.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위로받는 거지. 나는 지금 죽어도 막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자기 확신이지 구원의 증거를 내려는 거죠. 그걸 잘 참조를 하셔야 돼요. 참조하셔서 그것들이 확신하게 되었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잖아요.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것인가?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나라까지 데리고 갈 것인가? 자동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런 그 사람은 무사히 그날에 당도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그 구원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것인가? 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켜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몇 가지 앞에서 지금 우리가 설명했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그런 게 했죠. 구원의 목적이 마다의 형상을 담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걸 시작을 해서 우리 몇 가지.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피날레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근데 클라이막스. 그래서 우리 한번 31페이지 한번 보면은 바울은 앞에서 한번 30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볼까. 그런즉 우리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 하나님이 같이 읽을까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약간 거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 위하시고 우리를 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자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째 우리들에게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겠느냐. 또 세 번째 재판장에서 최종적으로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 재판 끝났으니 누가 그 재판을 뒤집을 것인가. 하나하나 지금 지난주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이 바로 논지죠. 죽으실 뻔한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확신을 받을 때마다 그걸 생각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선언했어요.
의롭다 선했던 증거가 뭐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면은 그걸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면 뒤집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최종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 없죠.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게 하루아침에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속 마음께 온데 이걸 사로잡아서 확신 속에 거하려면 이 진리가 여러분 설득해야 되고 설득당해서 그렇구나. 내 지금 감정은 버림받은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정말 한 것 같지만은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이러이러이러 되는 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보니까 틀림없어. 그렇지. 내가 보세요. 의롭다 하신 자가 재판장에서 의롭다 선언되는데 그 사람이 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다시 번복하겠습니까? 번복 안 되죠. 우리나라도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선언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조금 지나친 표현 같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흔들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했어. 그걸 믿어야 되지. 내가 구원받았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기 체면에 불과하던 데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감정으로 돌아가고 또 자기 확신으로 돌아오는 인간을 믿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또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난 우리들이 부족하다고 또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다시 죽이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그 일이 맞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만약 우리가 살아났다면은 하나님이 살아난 우리들이 조금 완전 최고를 잘못해서 완전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 조금 살다가 믿다가 좀 실패하고 실수했죠. 하나님 또 죽이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득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 구원에 흔들리지 않죠. 확신 속에 거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초대교인들은 이걸 공부 안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막 성령께서 강력 역사하시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사도들이 주야로 그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뭐를 가르쳤겠습니까? 이런 구원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죄값을 다 갚아서 생생하게 정하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죄값이 남아있지 않다. 동에서 성과같이 먼지 사라져버렸다. 하나님 등 뒤로 들으셔서 하나님 너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펄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자녀를 만들으시고 생생하게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 3년 반을 주야로 매일 이 복음을 강론하잖아요. 왜 강론합니까? 왜 주야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게 완과 굳어 있어서요. 참 진리의 말씀을 꿰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어쨌든 인간들은 구원의 근거를 나한테 줘. 자기 자신. 내가 뭘 잘해서. 내 상태가. 내 노력. 악착같이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구원 확신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걸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사도들이 반나스로 강론하면서 여러분의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여러분 자율적으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받아들여 이렇게 설득한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설득되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사랑하지 말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되거든요. 그러지 못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거듭났다는 전제하에 그 사람의 부르는 믿음이 성경 말씀 진리에 있지 않고 자기에게 둘 때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로마서 8장 제가 앞으로 진리를 반복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 여러분 이 마음을 막 받아들여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막 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서 막 운동이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살아 움직여요. 그렇다 나를 옳다 하시는 하늘에 계신 재판장이시고 그가 나를 옳다고 선언했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려나.
이게 여러분 낙심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 예빈이 확 살아올리면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죠. 그냥 감정에 따라서 또 죽어버리고 힘들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인간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오래 그런 시간에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게 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증거가 어딨냐? 말씀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했는데 죄가 어디 갔냐? 마귀야, 사단을 보여라. 이런 어떤 그런 대화 아닌 대화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봐라,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던 증거 어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냐? 그가 내 편이다 말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주는 내 편이고 나를 위하신다 말이다. 이런 사랑을 베푸신 자가 하나님이신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얼마나 놀란 그런 말씀이에요. 마자의 형상 본받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자의 형상 본받다를 만들어 갔을 텐데 내가 조금 잘못했어요. 보세요. 어떤 아이를 데려놓고 너 훈련시켜서 챔피언 만들 거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챔피언 만들 때 난 시어이 내가 너를 챔피언 만들 거야. 데려다 놓으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잘 훈련하냐. 그럼 포기하겠습니까? 코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아이를 막 격려하고 혼돈하고 막 그렇게 해서 기어이 이렇게 챔피언 만들겠죠. 사람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챔피언 만들 거야.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불순종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그 일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하랍니다. 내가 믿는 분은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아, 그렇구나. 나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면 마다의 형상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이런 묵상이죠. 이런 묵상이 우리 힘을 가져다니까. 아멘.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면 꼬락서니는 항상 그렇죠. 그죠? 근데 만족할 때가 어디가 있어?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보면요. 푼스tek이나 만족하죠. 정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 항상 낙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죠. 100점 맞은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를 보지 마라, 그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라, 약속 바라보라, 성경 말씀을 믿고 붙잡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서라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낙담하는 시간 어디가 있어? 또 일어서서 영광 주님 향해 또 나가고. 낙담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매일 살면 그냥 걱정하시면 낙담을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쳐서 무너지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기록된 말씀 약속이 있잖아요. 바꿔버려야 돼. 자, 우리 이제 32절부터 이제 최종적으로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 34절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편에 서신 자고 우리를 간과하신 자는 35절. 이제 클라이맥스. 그러면 우리 구원의 확신의 최종적인 증거,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것이 한도 없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릴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버리는? 마지막 정말 어떻게 보면 황홀한 그런 논쟁이에요. 자, 바울로서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전을 이렇게 열망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큰 은혜를 받고도 우울하게 그냥 먹을 거 입을 것만 생각하고 앉아서 그냥 코 빠지고 앉아있다면 사실 저와 이러면 그냥 지옥에 1000번 만번 가도 마땅한 인간들 아닙니다. 도무지 인간들 은혜 아니면 우리만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게 참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도무지 피리를 풀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난 모르 같은 여러분 구원 받은지 난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이게 참 그렇죠. 이게 도대체 우리 한번 바라보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런 감격 가지고 좀 살아야죠. 감격고 사는 자들 하면 은혜 더 큰 은혜 받을 것이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그냥 코 빠져 있는 사람은 구원은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받.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니까 나도 어떻게 못하지. 뭐 나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 힘을 내셨어요. 이 영광 속에 들어와야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이걸 깨닫게 해주시라 계속 기도. 나는 아직은 요즘 매달리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잘 알게 해주세요. 그 영광을 좀 보게 해주세요. 무엇이 여러분 선이고 무엇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까? 저렇게.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 사랑이 뭐냐? 36절 5절부터 같이 읽으면 시작.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지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구원한 여러분들 하나님 버리실 수 있다 없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무슨 좀 잘못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겠으면 안 하겠습니까? 뭐 그 상대가 나는 내가 싫다고 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떤 결함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결코 버리지 않겠죠. 아멘. 그래서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바울은 법세자 프린터 31페이지 보면은 바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왜 우리들은 안전한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마다 형사를 닮은 자를 만드실 것이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자들 의롭게 하시고 또한 의롭게 하신 영혼들을 용하게 한다. 그 35페이지. 지금 여러분 35페이지 갖고 계시죠? 내가 잘못 읽었어. 37절 받은 거. 35페이지.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변론한 모든 이유, 즉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셔 부르시고 구원하신 자들 끝까지 견인하셔서 무사히 그날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자신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말 최종적인 증거를 이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로서 구원의 확신의 최종적인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 확신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견인될 수 있고 이걸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안 믿을 수는 없겠지. 이 사실을 믿고 얼마큼 믿느냐가 이 세상을 얼마큼 승리하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다. 자, 이 구절은 32절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라는 말의 연속선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서라. 왜 성경이 뭐라고 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구원 받은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난 그거는 교리적 문제는 좀 내려놓고요. 어쨌든 구원을 여러분 가지고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 받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성경은 끝까지 구원을 받으라.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처음 들은 바 그 복음의 말씀은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야 그 구원받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물론 그 일을 주님께 도우시고 성령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다 해주신다 또는 구원받은 자는 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중간의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속에 끝까지 견뎌서 끝까지 주님께 달라붙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향을 주시고 성경 이끌어 주셔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거듭났고 구원받다고 주장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견디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않는 자들은 결국 그날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중간에 타락해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왜 이 사람 끝까지 가지 못할까? 순종하지 못할까? 그 사람이
그들이 우리로부터 나가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요.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잘 기억하세요. 끝까지 잘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견인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 붙들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에 찰 때보다도 여러분이 그러지 못할 때 더 많잖아요. 정말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낭망하고 절망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런 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일어서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살아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라.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셨으니 구원하신 것이니 우리들이 어떻게 믿어도 결국 우리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면접을 주는 거 아닙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들거든 나는 여러분 단호하게 여러분 절대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았고 거듭난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끝까지 참고 견디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혹시라도 구원을 잃을까 봐 염려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 특징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나는 언젠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나는 안전해 그렇게 생각하고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천을 날아가서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아예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 심령이 달라집니다. 속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게 되어지고 보세요. 온 우주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 운명, 영원히 결정짓는 일인데 그 일을 놓고도 떨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거듭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기독교는 나와서 여러분 교인인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거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진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일어서서 복음을 붙잡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나가옵니까? 하나님이 견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넉넉히 이기리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면 넉넉히 이기게 되어줍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영원히 안전하고 모든 염려에서 다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뭐예요? 싸움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죠. 아예 싸움이 없다면 이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원받아서 모든 게 끝이라 그러면 뭐 이기고 자실 것 없지? 그냥 끝이니까. 그런데 넉넉히 이긴다면 전쟁이 있구나. 싸움이 있구나.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염려에서 다 자유롭게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36절에 왜 이런 말을 할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따라온다는 말이죠. 오히려 복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데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싸움이 어려울 때. 왜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겠냐면 압도되잖아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꼼짝 못했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멸망하는구나. 그럼 죽어간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나? 이 모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게 된다? 넉넉히 이기게 된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시험 있을 때 저는 말씀 붙잡잖아요. 어려움, 시험 올 때 저도 1차적으로는 두려워요. 인간이기 때문에 떠는 마음이 걱정 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바로 생각하는 게 뭐죠? 뭐를 생각합니까? 말씀 생각하죠. 나는 그 말씀 꼭 붙잡고 걸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하지 못하고 감당치 못한 시험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거든. 그럼 딱 믿는 거. 한 번도 하나님 내가 감당치 못한 일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럼 지나고 보면 지난 과거를 보면 그래 그렇게 어렵고 죽을 것이다 했는데도 하나님 다 건져주고 살려놨거든.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피하게 하시느니라. 딱 그 말씀을 다 믿으니까 그 믿음이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준다. 머리가 아니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문제 해결될 거야. 뭘 거야. 그렇게 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꾀죠. 우리 지금 어디서 나오냐? 약속에서 나오고 언약에서 나옵니다.
우리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믿음이 일어났잖아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능력이 지고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 그래, 내가 피할 수 길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 다 피할 길,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주신 일이 없어. 다 이길 수 있어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당하고 죽일 도살장에 끌려간 양 같지만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죠. 아멘.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자, 바울은 우리들이 그렇겠네. 자, 그 밑에 나오죠. 오히려 복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움을 만났고,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내게 그 구원의 근거를 주면 또 넘어지죠. 내가 강하고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뭐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기게 될 것이다. 항상 이런 믿음의 출처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이기게 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이유는 순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을 쉽게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서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복생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하늘에 오르셔서 간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대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넉넉히 이기냐?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것을 압도해버린다는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이거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죠. 그럼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되다 할지라도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해줘요. 그래서 고대, 이런 우리 그 초대교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순교당하고 불에 타 죽고 사자가 뜨, 그래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넉넉히 이기면서 죽어가잖아요. 무엇에 압도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져 버리니까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걸 이겨난,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여기서 결정나는 거죠. 평소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 막 떠들고 막 열심히 뭐 기도하러 다니는데 이런 떠들고 다니지만 딱 위기 부딪혀 보세요.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여러분 저 금방 쓰러질 것 같고 안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올라 승리. 뚝심이 아니에요. 그 뚝심으로 이기는 건 승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이 그때부터 쫙 고개를 들고 일어서서 넉넉히 이기시는 분은 힘을 심려버려서 그래 당당히 나가고 이기가 나간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믿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믿음을 쌓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 없을 때 뭐 여러분 다 믿음 좋죠. 믿음 안 줬으면 누가 있어요? 막 승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에서 죽겠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배반할 때 나는 그리 아니야. 죽을지언정 나는 저를 배반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뭐 닭이 3번 울기도 전에 그냥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요. 어려움에 부딪혀 봐야 돼. 죽을 자리 들어가 봐야 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때 부딪혀야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뭐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진짜 내가 그래도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 사랑하나? 그런 생각에 부딪혔을 때 언제 왔습니까? 내가 몇천 명 모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막 장로가 막 나한테 막 전해서 막 붙여서 막 형님 꼬우고 싶죠. 막 우리 살려줘야 됩니다. 막 형님 막 이렇게 달라붙을 때요. 그렇게 끊어서 마음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형님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라니까 형님 그러고 내가 아는 척은 내 제자 중에 하나지만 그럼 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오시기만 말만 하시면 다 우리 주선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끊었는데 한참 지나는데 정말 여러분의 얼굴이 팍 올라오면서 도무지 못 버리고 가겠더라고요. 뭐 지나가니까 좀 더 내가 상상하겠죠 합니다만 뭐 여러분 얼굴이 하나 오르는데 아이고 이 인간들 정말 속이나 제대로 차려야지. 속도 못 차는 인간들 누가 와서 돌볼까. 이 교회에 올라온 사람 수도 없이 이번 목사님 내주로 오신 분이 미국에서 스카우트에서 오셨거든요. 큰 교회니까. 서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부목사 안 오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오라고. 여기 다 들어보고 나만 간다. 다 도망가고.
그때 내가 좀 아는 거야. 그때 내가 지금 우리 주님 한 교회는 사랑하긴 사랑하나 보다. 막 이런 것, 근데 아무래도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그 몇천 명, 물론 나도 뭐 나라가 욕심 없겠어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결정적인 문제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맛보면은요, 여러분 달라지지 말라도 달라집니다. 하여튼 그때 그런 사랑을 받고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배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취해 살 수 있는가? 뭐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다들 좀 가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나우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라고 맛보고 체험해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 그 사랑이 맛보고 알게 해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막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좀 어렵다 버리시겠습니까? 실수했다고 없어도 죄지었다고 없어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가 좀 넘어졌다고 또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사랑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서 목숨 걸고 그 사람을 건져냈는데 그 사람 살다 보니까 또 문제도 있고 결함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또 버리고 또 죽이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게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고를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돼.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떡 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특히 구원에 대한 믿음, 이 견인에 대한 믿음은요. 이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싸울 수 있게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확실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들을 아끼지 않은 되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 이 모든 것을 너를 돌보고 이끌어주고 회복시켜주고 끝까지 하늘나라께 데려가서 이 모든 일을 어찌 하시지 않겠냐 말이지. 우리 잘못 해석하면 그냥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냥 우리에게 돈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뭣도 안 주시겠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축복 기복적인 걸 지금 여기 맥락에서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 돌보시고 인도하고 이끌어서 그 영원한 날이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겠느냐. 그런 일을 안 하시나 아예 처음부터 죽지 않으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냥 확고한 증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이런 자들은요. 지금 자기가 구원받던 사실, 하나님께 인도했던 사실, 그 증거를 찾고 자꾸 다른데 눈 안 돌리죠. 자꾸 말씀을 더 약속의 말씀 붙잡자. 내 감정이 안 좋아도 근데 감정이 여러분들 느낌이 여기 장애가 일어나서 방해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나도 이걸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지난 그 집에 들어가고 또 목요일날도 또 같이 집에 와서 자격 그러면 일어나서 정말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 우리가 살아 움직여 주세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저도 가르칠 때마다 이렇구나 내가 내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렇게 아니라고 막 그렇게 내가 하고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었고 그러니까 흔들리고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바꿔야 돼.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두으면 그 안에 우리는 흔들지 않는 반석과 같은 자들이 되어져서 어떤 역경 앞에서 즐거워 기뻐하는 자가 되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구원이시란 말이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그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하거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복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모든 죄인들을 다 아들에게 옮겨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대. 복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그냥 복음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믿겠죠. 동의는 하겠죠. 그러나 이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할 만큼 강력하게 복음이 여러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마다들이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살아겠다는 게 실감 있게 이런 믿어진다면요. 우리 삶은 전면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게 궁금한 게 정말 어디까지를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나.
정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린 다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역사할 만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정말 우리가 이게 좀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건 안 받으실 리는 없겠지만은 우리의 숙제는 뭐냐, 의무는 뭐냐,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생각과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다스릴 정도로 강력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해도 부족하는데 그냥 풀어져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구원 받을지 난 잘 모르겠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성경에 우리 가르친 이 말씀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새겼어요. 나는 그게 내 소원이에요. 나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뭐 목회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하면 뭐 하겠고. 부자가 좀 뭐 하겠고. 아마 내 자식 뭐 성공, 나 그 전혀 바라지 않아요. 난 내 자식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훌륭한 목사님. 난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난 그렇게 못해요. 그런 기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예수도 하나가 되고 정말 주님처럼 죽고 헌신하고 누가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거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갔으니까. 그렇게 하나씩 둘씩 꺾어 가시고 죽여 가시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자를 만드시고 나는 갈 길이 굉장히 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나는 확신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내 이 사고가 성경의 사고하고 틀린 게 아니거든. 성경이 틀렸다면 우리 구원 전체가 다 틀린 거고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의 깊이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난 주의를 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다 그분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까 하는. 아멘. 자, 그 사랑이 이렇게 측량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 무엇이 크기 때문에? 사랑이 크기 때문에. 사랑이 압도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맞아 우리는 이긴다. 왜?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아서가 아니고 뭐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합한 것보다도 뭐가 더 큰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술 때문에 좀 고통하고 있는 분이고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주술을 많이 행했던 사람일수록 주님 가까이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꼭 버려서는 믿음이 뭐냐, 내가 아무리 나의 죄가 죄원같이 북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죄가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덮지 못할 그리스도의 사랑 덮지 못할 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때 사실 그런 분들은 더 배가의 노력을 해야 돼요. 뭐 하려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라겠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구원 다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면 주설이다 아니 무당들도 여러분 진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분들 많이 계시고 종들도 천국 가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예수 믿었어요? 우리라고 안 될 거 뭐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자, 38절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들이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목록들 또는 어떤 그런 목록들을 지금 하면서 우리가 증거하죠.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알 필요 없어요. 다만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뭐하든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입니다. 자,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죽음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망이나 사랑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 것이죠. 인간의 가장 순간 사랑도 그런 것이 혹시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사망과 함께 사랑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죽음도 생명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 넘어 죽음 넘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면은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견인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나라로 인도하실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천사도. 천사는 이 세상을 초월한 그런 힘을 말하죠. 천상적인 존재죠. 천사 한 명이 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죽이잖아요. 한순간에. 한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하루짜리 다 죽일 정도로 그 강력한 천사도 그 강력한 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강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들의 권세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것이다. 아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걸 굳게 고백하고 믿어. 구원의 확신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지. 내가 뭐 잘했어. 내가 뭐 구원받았고, 막 기분 좋고. 그거 아니죠. 내일 가면 무슨 기분 좋으면 뭐합니까? 울고불고 하는 건 너무 크게 매달리지 마세요. 그냥 주님 생각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게 구원과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막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고민이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내일 흔들릴 겁니다. 왜 여러분 감정은 수시 없이 변하겠죠. 때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눈물이고 10년 뒤에 그렇게 눈물 흘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울고 웃고 감정 참 중요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변합니까? 날짜 바뀐다고 바뀝니까? 날씨 흐리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집니까? 구름 꼈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우울해도 그 변화된 사랑 보면은 내 구원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아멘. 근데 하나님 한 보고 다 보세요. 항상 기분 좋아요? 항상 감격해요? 항상 하나님 사랑 때문에 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다스리름 바꿔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는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가능한 일이더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울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위조 아닌 위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든 구원에 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다.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람들의 사랑은 원치 않는 어떤 상황 때문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또는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거나 사실 사랑의 영향을 주는 변수가 수가 없이 많죠. 그래서 오늘의 뜨거운 사랑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영원히 간 사랑 스토리 있습니까? 다 변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나 장래나 어떤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거 없다.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상황 변하잖아요. 막 내가 널려서 죽는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5년 뒤에 막 서로 보기도 싫어하고 그냥 이혼하고 뭐고 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현재일이나 장래일 앞에 속수무책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일이나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단코 변하거나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은 단호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을 뺏어갈 때 하나님 변하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특성을 하나님 절대 안 변합니다. 왜 이런 금이 귀합니까? 왜 귀하죠?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왜 금이 변하지 않는 금이 귀합니까?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금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 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결단코 변하지 않는 창조주. 보세요. 우주만 지금 우주 역사가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지구가 어떤 분은 6천이나 하지만은 지질학자들의 과학적인 데이터하면 적어도 몇백억 년은 됐을 것이다. 지구의 나이가. 근데 보시다 몇백억 년이라고 합시다. 몇백억 년 동안 지구와 태양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이 공전하고 회전하고 한 번 1초라도 변합니까?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합니까? 순서가 바뀝니까?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나 장래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구원의 근거를 두면요, 어떤 일에 의해서 그 구원의 근거 확신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도 아플 때도 참새 우리가 조금 타락할 때도 타락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왜 글쎄 여러분 지금 막 뜨겁게 앉아있지만 내일 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귀 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구원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 뭐예요? 나는 변할 수 있지만 그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을 줘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흔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학설은요, 자기에게 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열심히 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모든 근거 자기가 아닌 하나님 아닌 자기에게 두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단코 빼앗기는 일이 없고 사라진 일이 없습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런 것 좀 기억해서 저도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죄예요. 그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실 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내가 너만 죽게 사랑한다 그러지만 조금 더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고 그 아름다운 여자가 나에게 달라지면 어떡합니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 해석을 그렇게 해서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뺏어갈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왜? 자기 형상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왜 이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나 닮았으니까 이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배겨 있으니까 이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주 왜 이쁩니까? 내 피가 흘러가니까 이쁜 거 아니에요? 너의 손주 그렇게 이쁩니까?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창조한 우리들 예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그의 시선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나타나도 어떤 것이 있어도 좀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면 좀 이게 좀 다른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 받아서 그런데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별로 그렇게 잘하지 못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사랑할 것이다. 나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그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리나 현재나 모든 일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독특하다 그 말이죠. 차이 없어요. 열심히 믿는 사람 사랑하시 물론 사랑이라는 의미를 좀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랑이나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사랑이나 하면서 근데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나 같은 그런 죄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뭡니까? 그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서 불이 임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밑에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형상을 지었고 아들의 고귀한 피로 구속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피조물이라도 찬란한 완전한 천사들도 자신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견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있다면 우리들의 구원도 하나님께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강력한 논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끊어낼 수 있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끊어낼 수 있다, 끊겨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건 철저히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사고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다면 결단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면은 뭐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정죄해서 내보내신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거듭났다면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몇 가지 한 이 논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요, 우리 같이 안전한 적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같이 안전하게 보장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영원히 안전하고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마다들 형사를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자를 반드시 되고, 나는 단 한 명의 실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굳게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게을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진짜 거듭나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기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악의 다툼하고 발버둥 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아주 자연적인 그런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굉장히 믿으면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자기는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뒤에 게을러질 수가 없겠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는 어떤 경우에서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람을 의심 없이 믿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 나라에 당도하게끔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것이 바로 견인이요. 이 견인이 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믿음을 견지해야 돼요. 간직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울 수 없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질문 다시 한번 던지지만, 그렇게 될 때 적지 않은 분들은 방종주의로 흘러갑니다. 간절한 마음 사라지죠. 그렇구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한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굉장히 여러분 소홀히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첫째는 마귀의 함정에 빠지고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게 속임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논지는 그게 아니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담대하게 낙담하지 말고 일어서서 자기 구원을 힘써 싸워 이겨나가라. 만약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 중에서 실패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나서 발버둥 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잘못된 방종에 빠져서 그런 잘못된 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전심을 다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의 확신 속에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한번 살려주신 그 하나님 결단코 마지막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흔들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 자녀의 실패가 있을 때도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주님을 향해 가는 용기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 또 구원을 향해서 전진해 나간다. 이러라고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든지 어떻게 살아도 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됐어요. 그때부터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거든. 몇 번 많이 체험해 봤어요. 뭐 저도 한때 그런 유혹과 함정에 빠져들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고 이런 만약 성령 계신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계시다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추구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런 긴박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뭐 구원의 확신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어도 그래 난 구원 확신이 있고 이제 구원받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부터 이때부터 뭐합니까? 게으르지 시작하시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여러분이 전혀 구원받지 못했던 증거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을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게 그렇게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생명이 마세요. 그 생명은 반드시 태동하게 돼 있어요. 씨앗이 떨어져서 싹트지 않으면 그 씨앗은 죽은 씨앗이에요. 씨앗이 들어서 반드시 뭐합니까?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게 자랍니다. 그럼 열매 맺도록 내가 책임져 주고 인도해 줄 것이니 너희들은 열심히 열매 맺으라 그 뜻이에요. 주님께 하시는 말씀. 그래서 나는 이런 학생들이 결국 여러분의 방종을 위해서 잘못된 자유를 위해서 주시는 헛된 말씀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더 근면하여서 주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게 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마다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구원을 이뤄나갑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뤄나갑니다. 왜 여러분 열심히 주의 법도와 규를 지키려고 발버둥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칩니까?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갑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누가 가르치는 마음의 중심 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되더라.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생명이 싹트지 않으면 안 되고 자라지 않으면 안 되고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되도록 터져 나오듯이 내 안에 누를 수 없는 강력한 심으로 이런 욕구와 열망이 터져 나오더라. 물론 그 사람이 100%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충만하게 사는 것도 별개의 없네, 별개의 것이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형태로 그런 마음이 심겨지더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이제 이런 말씀을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격려하고 어떤 것을 올바른 방향을 여러분 제시하시고 사단의 함정과 상대의 거짓말을 제가 막아내도록 나는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감정도 중요하고 느낌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여러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구원의 확신이 조금 있다 사라집니까? 그런 감정 기뻤다 슬펐다 올라갔다 왜 그렇게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구원의 근거를 진리의 말씀에 두지 않고 자기에게 두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났어도 그 근거를 자기에게 잘못 두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면서 구원의 확신까지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질 때 우리는 얼마나 힘없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맨날 나는 구원받았나 멋졌나 이렇게 두려워 떨며 사는 그런 자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런 씨름하고 끝나겠냐고 말이지. 언제까지 여러분 그 주변 에너지를 그런 자기 확신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 하며 살겠느냐. 그렇지 않죠. 모든 열매가 그 열매 맺는 데로 가야지 모든 에너지. 여러분 식물할 때 뭐 합니까? 이런 거름지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들이 뭐 하죠? 가지치기 하잖아요. 가지치기 하고 좋지 못한 열매는 다 따서 버리죠. 왜?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가라고? 좋은 열매 맺도록 그걸로 가도 전부 가지치기 안 해주면 열매 보세요. 다 죽은 열매 먹지 못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가지를 쳐서 하나님의 말하는 형태를 이뤄나가는 이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려면 뭐야? 이제 우리는 구원에 더 이상 씨름해서는 안 된다면 의심하지 말라. 뭐에다 근거 두라.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 배우는 거 막 다 암기였어요. 암기우시면서 외우시면서 내가 주일날에 프린트 나눠드릴 테니까 여기 다 있다. 여기도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또 읽으시면서 이게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 이제 마귀에 속지 마시고 감정에 자기 근거를 두지 마시고 열심히 두지 마시고 저기 오늘 기록된 말씀에 두어서 이러이러 제일로 맞아 오늘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이고 좋아맞고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흥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뭐예요? 믿음을 가서 논리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결코 너희를 버리시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너희를 이끌시 인도하실 것이다 말이지.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영원한 견인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없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절망이 있다 낙다 뭐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서 승리해서 그날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어디다 두자?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